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신앙의 출발은 항상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올 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고 깨달아지니까 믿어진다, 믿어지는 겁니다. 자,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은 억지 아닙니까? 억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믿어져서 믿는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믿어지는 거, 믿는 것이지. 믿어져서 믿는 것이 돼야 되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다 자꾸 이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래가는 자기 속에 있는 이성이 그게 동의를 안 하고 자기의 모든 이런 판단이 그게 동의도 안 하고 양심도 동의를 안 하는데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자 이렇게 해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져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그 결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아하 하고 믿어지는, 깨닫는 동시에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많이 깨달으면 많이 믿어지고 적게 깨달으면 적게 믿어지고 또 참 놀랄 만큼 깨달아지면 놀랄 만큼 믿어지고,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은 그것은 비례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그만큼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긴 만큼 행해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 행하는 것은 억지 행함입니다. 그러나 믿어지면은 그것이 행하려고 힘을 안 써도 저절로 행해집니다. 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행해지는 겁니다. 자,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걸 행치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수월하고 또 기쁘고 또 행할 때에 소망이 넘치고, 그러니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힘쓰지만 실제로는 믿을 때 행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은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이것 여기서 고장이 나버리면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행하려고 지금 노력해봐야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에 믿는 믿음도 다 멀어지고 깨달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믿음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 또 행하는 것도 다 외식으로만 행하지 진실로 충성으로 행하는 자가 참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는 것도 진실로 행하고 또 믿는 것도 진실로 믿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진실로 들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온다. 진실로 들을 때. 그래서 이 듣는 이것이 여기에서 실제로 다 여기서 결정이 나구나. 결정이 나구나. 그래서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듣지 않은 자가. 그래서 듣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를 있도록 해서 전하는 자가 있도록 해서 그래서 자기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된다 그러면 이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자, 누가 내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전한 겁니다. 주일학생을 전할 때도 그 친구가 전했다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전함을 받는 겁니다. 전함을 받아서 깨달아질 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깨달아졌고 깨달아지니까 믿어졌고 믿어지니까 행해지는 겁니다.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여서 행하게 됩니다. 이 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다 드리면서도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드린다라고 하면 드려진다. 실제 그것도 드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뭐 결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행해지고 드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 어디서 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이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저에게 주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전함을 받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하고 깨달아지고 난 뒤에 믿어지게 하고 또 믿어지니까 행해지게 하고 행할 때도 다 들여서 행하도록 하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먼저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예정된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한 것을 그대로 하나의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현실마다 내가 힘써야 되는 힘쓰니까 된다 자꾸 이래가지고 더욱더 힘쓰라 너가 흔들리지 않기를 견고하기를 더욱더 힘을 쓰라 그 말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정해놓았지만도 우리 입장에서는 힘을 쓸 때 벌써 내게는 하나님의 예정이 참 잘 되어 있는 예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걸 자꾸 힘을 쓰는 거 보니까 힘 안 쓰는 것 자기를 보니까 예정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지 않은 그런 면에 이 예정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쓰고 힘쓰지 않을 때. 자, 이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모르는 입장에서는 힘을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힘쓰라.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기를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다 택했다. 이미 다 정했다.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된다. 그래 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야 믿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행해지고, 행해져야 그 사람이 다 들여서 행할 수가 있고, 또 다 들여서 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에 미혹하는 미혹이 오면, 그렇게 다 드리고 사는 사람도 미혹 하나 따고도 마지막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지금까지 믿고 행하고 다 드려 행하는 그것이 다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 그게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참 신앙의 이런 참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 미혹을 못 이겨서 실패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참 깨달음도 좋고 자기가 행하는 것도 참 철두철미하게 행하고 주의 일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들여서 행하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사람 속에 이 미혹이 딱 들어버리면 그걸 못 이깁니다. 미혹을 못 이깁니다. 미혹에는 그냥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냥 그게 다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백목사님 계실 때도 참 그때 따르던 이 많은 판사나 교육자나 그들이 다 신앙에 참 앞선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죽자 사자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미혹이 올 때 그 미혹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사람이 변질되어서 세상 따라 세상 모든 문화 따라 그게 맞춰서 결국은 다 가게 되더라. 마지막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실패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깨달음이 없어서,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을 못 이겼어. 핍박을 못 이겼어. 자기를 드리지를 못해서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면서 당하면서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안 돼서, 그래서 실패. 이 두 가지가 다 된 사람이 마지막은 미혹에서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 실패. 그래서 마지막 미혹이 얼마나 참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험인지. 요셉이 참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됐습니다. 그 일을 다 맡겼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아내 빼놓고는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에게 마지막 그 욕심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욕심을 넘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여기에 도달돼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이 왔을 때 이 젊은 이 요셉이가 그것을 이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 간음의 유혹에 완전히 다 이겨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조금 더 털끝만치도 마음에 비동이 안 되는 겁니다. 비동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도망을 갈 만큼 그렇게 하니까 완전 승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 것은 술 맡은 관은, 떡 굽는 관은 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옥에 두은 겁니다. 꼭 겉으로는 억울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니까 억울하게 된 것 같아도 실은 거기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다 만나도록 해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환난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없는데 환난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모든 환난을 다 너희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 환난을 다 이겼다 해도 미혹도 이겨야 됩니다. 미혹도 이겨야 되는데 환난은 이겨도 미혹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난은 이겼는데도. 그래서 신사참배 그 환난을 능히 고문 고용에서도 이긴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하여 참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이 신앙을 더욱더 지키고 살자 이래서 따로 그게 만든 것이 고신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 고신에서 그 옥중 성도들이 그 모여서 그 만든 것이 고신입니다. 그런데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미혹에 조금씩 물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감투가 커지고 감투가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전부 감투 따라 무슨 세상의 모든 이런 종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아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미혹은 내가 여기에 지금 삼키게 되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 손영한 목사님이 이 고신이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 통합 쪽으로 갔습니다. 그 백모사님이 해석하기로 이 고신에서 참 옥중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갔지만은 그 미혹에 못 이겼다. 미혹에서 감투 싸움하고 영광 싸움하고 거기서 다 물질 싸움하고 그런 거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난 제일 더럽다고 하는 이 시사참배 다 그게 더럽혀진 그 속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해석이 옳은 겁니다. 마지막 옥중 성도가 결국은 이 미혹을 못 이겨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래저래 신앙을 지키려니까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이 손영한 목사님 스스로 간 분도 있고 나간 분도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미혹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살살 미혹을 해놓으니까 강하게 하면 이 강한 것 때문에 반발이 나서 오히려 그들과 싸우는데 미혹을 하니까 배덕인지도 모르고 자기 유의하는 것인 줄 알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다 삼켜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화에 보면 옷을 벗기려고 그 사람이 옷을 벗기면 승리하는 건데 옷을 벗기 위해서 큰 바람이 태풍이 불도록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옷을 더 움켜잡습니다. 더 움켜잡는단 말이에요.
꽉 움기자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옷을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벗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이런 바람이 부니까 더워서 스스로 홀홀 다 벗어버립니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 아이고 내가 벗어야 되겠다고. 강제로 안 하고 미혹하니 그냥 스스로 다 벗어버립니다. 강간이 아니라 그걸 화간이라 그럽니다. 강제로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겼지만은, 강제로 더럽히는 것은 자기가 이겼지만은,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더럽히는, 이걸 화간이라 그럽니다. 화간.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그 일이 됩니다. 오늘 왜 이거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즉 환난이 오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행함, 이것이 없어서 망하고, 또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강한 바람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한 개 다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이걸 한목에 다 준비해야 되지. 그냥 들을 때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해서 그것만 힘쓰다가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환난이 와서 환난이 이기게 된다, 핍박이 오면 핍박이 이기게 된다, 그까지 준비 다 해서 그를 이긴 사람.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미혹의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실패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것, 또 핍박이 와도 행치 못해서 망하는 것, 미혹이 와서 미혹을 받아서 행치 못해서 망하는 것,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를 농부가 뿌리면 그것이 싹이 먼저 나옵니다.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 이거 씨를 뿌리 봐야 하는데 그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뿌리가 그 다음 나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싹부터만 나오면 싹이.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눈이 조금씩 나옵니다. 싹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벌써 씨앗 안에 있는 그것을 먹고 자라지, 뿌리가 땅에 있는 걸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올 때까지는 그 씨 안에 있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싹이 나오고 난 뒤는 그 다음에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나오면 그제서야 그것이 가지도, 그래서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도 생기고 마지막은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우리가 식물에 있는 것도 좀 유식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바로 깨달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그 이치도 깨달을 수가 있지. 그걸 모르면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그거는 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잘.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싹이다. 요거 우리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다. 그 다음에 열매다. 최종 열매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싹이 안 나옵니다. 싹이 안 나옵니다. 뿌렸는데 아무 싹이 안 나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싹은 무엇이냐?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또 들어도 자기 인간 지식이
자기 주관이 먼저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거하고 반대가 되니까 하나도 자기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가 안 나와요. 뿌리가. 왜 뿌리가 안 나옵니까? 뿌리가 안 나옵니다. 뿌리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 싹이 나서 좀 자라다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러다가 뿌리가 안 나오면 그 가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지가 나오지 못합니다. 뿌리가 다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 오면 뿌리가 다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르는 게 아니라 뿌리가 아예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식물 자체가 싹이 난 자체가 타버려 버립니다. 뿌리가 안 나오면 뿌리에서 물을 자꾸 당겨줘야 되는데 물을 당기지 않는데 바짝 말라버린다. 바짝 말라버려. 뿌리가 없으면 그 싹은 마릅니다. 그 싹이 날 동안은 씨앗 속에 있는 그 수분과 그 양분을 먹고 싹이 났는데 이제는 싹이 나고 이제는 가지가 나고 잎이 날라 그러면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땅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당기지 못하고 땅에 있는 양분을 먹지 못하니까 그 싹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오면 다 말라버린다. 환란이 오면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환란이 오면 다 마르는 것은 뭐냐? 돌 때문에 돌멩이가 밑에 딱 있으니까 뿌리가 안 생깁니다. 뿌리 안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가 안 생깁니다. 자, 싹이 안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서 싹이 안 나옵니까? 길이 되어 있는 밭이 있습니다. 길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자기 속에, 인간 지식이 자기 속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 지식, 자기 주관, 이번 자기 주관 강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이 다 세상에서 참 이렇게 앞서 나가고 세상에서 아주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믿는 사람 교육은 내 주관을 똑똑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주관을 너는 똑똑히 가지라. 내 주관이 이래 갔다 이 사람 갔다 저 사람 갔다 흔들리지 말고 내 주관을 흔들리지 말아라. 강하게 내 주관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이 길가밭이 된 뗀뗀한 옷 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이다. 이 세상에 있는 말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 거짓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면 지금 고칠 필요가 없지만 처음부터 거꾸로 반대로 배웠기 때문에 북한에는 어릴 때부터 아예 지식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다시 하려면 완전히 새로 거꾸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실패하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 뒤는. 그래서 지식이 인간 지식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 인간 지식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 지식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기쁘고 좋아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기쁘고 또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막 그냥 거기서 다 넘어지는 자요. 어려움이 다 넘어진다.
어려움이 오면 행치를 못한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행치를 못한다. 그래서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자, 뿌리는 왜 없습니까? 왜 뿌리가 없었습니까? 돌 때문에. 돌은 뭡니까? 자기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악. 자기중심이라는 말은 항상 자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자기중심이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삼는 것이 피조물 중심이요. 이것을 먼저 하죠.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먼저 위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 이게 얼마나 참 악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맨 첫 번째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첫 도착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나오니까 일단은 물이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양식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반죽을 해서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은 당분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제일 먼저 떨어지니까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는데 더 물이 씁니다.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원망이 시작돼서 또 그 다음에 참 양식이 이제 한 달 뒤에 다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또 양식 주고 나니까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이 물이 쓰다고 하고 물이 없다고 또 머리바에서 또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이 성망을 만들고 계명을 받고 난데 또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또 원망을 하면 또 원망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도 받고, 그렇게 그것을 참 많은, 거기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38년을 광야에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맴도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38년 또 원망을 또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냥 원망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 돌멩이 자기중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걸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피조물 중심, 자기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원망이나 이런 폐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실패. 또 마지막은 뭐가 실패입니다. 또 뭐가 실패입니까?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미혹을 받았어. 마지막 미혹이라는 이 미혹이 그 사람이 깨달음도 있고 핍박도 이기고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마지막 또 하나 남았다. 그래서 그 신앙이 미혹을 안 받는 신앙,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신앙, 하늘나라 이 욕심, 소욕만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땅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됩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든지 하늘의 소망,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지, 둘 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소욕을 가지고 살아야 살지, 그런 소욕이 없으면 이 땅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건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자살하지 힘들어 자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졌는지 하늘의 소망을 가졌는지 둘 중에 하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소욕에, 땅에 있는 것에 미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소욕은 무엇이라 하면 가시덤불이라 했는데, 이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이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기운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말씀도 잘 듣고 잘 깨닫고 환난도 이기며 참 열심히 하고 모든 충성도 하던 자가 멍하니 사람이 멍하니 되어버립니다. 욕심 하나 들어보면 동력이 다 끊겨버립니다. 그런 자가 보면 멍하다 말이에요. 왜? 욕심이 들어오니까. 지금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이런 마약 먹은 것처럼. 자, 신앙에 이 세상 욕심 들어오면 막 그 사람은 참으로 깨달음도 좋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욕심 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정한 것처럼 이 발람이 참 선지자요. 이방인이지만은 특수한 선지자요. 하나님 주님의 이 대속을 다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좋고 이래서 아주 뛰어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압과 발락이 이 모든 계획을 해서 이 발람을 다 불러서 줘. 너가 저주 좀 해라. 너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가 저주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다. 연결하면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나라들은 다 지금 망했다. 다 그들에게 손에 다 지금 망했는데 우리도 곧 저들의 손에 망하니까 우리는 저들의 손에 망하지 않도록 발람에게 너가 좀 저주를 해라. 산에 가서 저주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준비하라고.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한 번 기도하다 보니까 저주하지 마라. 저주 안 하면 그 발락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난 저주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한 발락 앞에서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참 좋았는데 막 거기서 속에 욕심이 아직도 발락이 발람에게 주겠다는 그 관직과 재물을 그 욕심이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욕심이 있는 바람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모든 참 어려움도 다 이겨놓고 욕심 그거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욕심에 끌려서 발락에게 가가지고 발람이 내게 관직 주십시오. 내게 그 물질 다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죄만 지으면 다 망하니까 그 변방에 그들을 유인을 해서 떡을 굽고 이렇게 막 고기도 굽고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간음을 해서 여기하면서 우상 숭배와 간음죄를 짓게 하면 저들은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때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완전히 망해 죽도록 만든다. 그걸 딱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관직을 받았고 그러고 그 사람의 물질 자기 욕심을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발락을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못 이긴 겁니다. 발람이 그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하나 이것이 얼마나 참 사람을 망하게 죽게 하는 지 모릅니다. 우리 이걸 다 기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주일날에 주신 것이요. 다윗을 통해서 주일날을 미리 천년 후에 있는 주일날을 예언했고 그때 강팍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옛사람을 다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다 주일날에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주겠다. 그것이 곧 주님의 대속의 은혜요. 그것이 곧 성령의 은혜요. 이것을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까지 주어서 능히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도록, 그 사람이 모든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환난을 이기도록, 모든 미혹을 다 이기도록 그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그 모든 강팍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